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진주국제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외국에서 또 미국에서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다가 3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곳에 섬기게 됐는데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이 3개월 동안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1장을 보았고 또 2장을 보았고 오늘은 3장을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지자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선지자서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니까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선지자서를 통하여서 누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또 선지자서를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여도 듣지 않고, 내가 명령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켜도 너희들은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서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 여호와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날, 인자를 베푸시는 날, 이런 날이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선지자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셔야 되겠다, 너희들 채찍질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것처럼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움직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 12월 달,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달,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로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심에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오긴 오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이것에 대답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릎 안에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며 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리라. 너가 회개하고 나온다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사랑과 회복으로 역사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두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지옥 갈 수 없는 인생,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심판의 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채찍질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 영영이 멸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시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자서들과 조금 다르게 이것은 어디를 배경을 두고 있냐, 바벨론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때의 삶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연단을 당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환난의 날에 거하여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포로들이 잡혀갈 때도 그냥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이런 식으로 갔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제일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자들,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들, 믿음의 정말 모범이 되는 자들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셔서 정말로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그 세대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그냥 그러고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세대와 같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악한 것이 정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러한 가운데 어두움이 깜깜함을 덮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기 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그리고 정말로 이 패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살아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맨 처음에 잡혀가게 되는데 이들은 왕족 그리고 귀족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한 15세 정도 됐던 그런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학식에도 정말로 뛰어나고 그리고 외모로 용모로도 준수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정말로 저 바벨론의 왕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들을 기르고 키우고 훈련하여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하기 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여기다 바벨론의 사상을 집어넣고 정체성도 다 바꿔버려가서는 저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서 정말 왕이 키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저 바벨론의 왕이 키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다 라고 하기 위해 가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였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였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윤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건강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셨습니다. 강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지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문의 문을 열어주니까 책을 읽어도 그게 쏙쏙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능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기 원하시냐? 영적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영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지식 그리고 영의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으뜸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고서는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장래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무슨 관점에서 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알고 있으면은 우린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세상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가서는 세상의 것을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하고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정체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는 인생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길러주시니까 3년이라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왕 앞에 섰는데 정말로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이 한국의 땅에도,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땅에도 정말로 마귀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공중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정말 이 한국 강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국제기도원에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로 여기서 사업가들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정말로 이 한 세대를 정말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2장을 넘어가서 보니까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 다 모아놓고, 그리고 신통하는 사람은 다 모아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번민하는데, 너희들이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힌 다음에는 그 꿈을 나에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조금 구하게 하니라.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앞에 정말 막막한 것이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15살에서 20살 그 사이 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정말로 붙잡고 갈망하며 애절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해석을 알아서 왕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을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세상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저 신밖에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네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이 포로로 잡혀갖고 왕궁에 있다 해도 그래도 좀 왕이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압니다. 나는 좀 으뜸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나가서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장래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식을 주셨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더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의 머리에 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주더라도, 지혜를 많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이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상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형태를 갖고 있는 신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팔과 이 가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리고 이게 허벅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그리고 진흙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보고서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신상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한 돌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확 치니까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왕은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금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처럼 강대국인데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셔가서는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의 세대는 지나가게 될 것이요, 왕의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 왕보다는 조금 못한 은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또 지나간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녹과 같은 나라는 강하여서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패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 철은 다른 막 나라들을 부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철과 그리고 막 흙이 섞여 있는 것은 열국의 나라를 말할 것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도 있을 것이요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오고 가지만 또 돌이 보였는데, 이 나라는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이 모든 나라를 부수게 될 것이고, 이 영원한 나라 후에는 이 나라 후에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정말로 이 나라는 이 세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몽하였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아, 정말로 너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그리고 주 중에 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고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높였더니, 하나님께만은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책임권을 줍니다.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의 친구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이번에는 꿈에서만 아니라 진짜로 신상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꿈을 꾸었던 신상이랑 똑같은 그런 신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워놓는데 요 머리만 금이 아니고 여기는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그것이 아니라 전체 이 신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 신상을 세워놓고서는 그것도 얼마나 큰지 3장 1절에 말합니다.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여기서 이 60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규빗이 어느 정도 되면 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를 보통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1m입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은 몇 메타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30m의 높이 정도 되는 것이고, 6규빗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30m요, 이쪽으로는 3m 정도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 10층 정도 되는 아파트의 건물 정도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세워놨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것을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너의 왕은 신 중의 신이다, 정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아멘. 정말로 너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우리들 입속에 고백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자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말로 바벨론 왕이 영원해야 될 텐데, 왕국이 영원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인가? 나는 보여주겠다. 정말로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다가 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모으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영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 돼가서는 너희들은 나를 섬길 것이고 한마음 한뜻 돼가서는 영원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 모았을 때, 다 모이게 됐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 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정말로 너희들은 이 신상을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 가서는 이 바벨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절을 하여라 라는 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혼합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 왕신을 하나 정도 더 거기다 얹어가서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살 때는 거기 300억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이요, 이것도 신이요, 이것도 신이요. 그냥 자기가 절하고 싶은 데다 절하면 그게 다 신이 돼버리는 것인데, 바벨론도 어떻게 보면 혼합신이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 왕의 신에게 절을 하여라, 이 신상에게 절을 하여라 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들인데, 우리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인데 유일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정말로 챌린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모르는 그러한 것에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또 세상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넌 여기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돈도 구해보고 건강도 구해보고 모두 구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보다 보면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에 정말로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성령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절을 하여라. 풍악이 울릴 때 나에게 절을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3장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은 알았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죽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 마지막 때가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약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길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굴복할 것인 건지 약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더 심한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온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막 풍악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다 분명히 다 무릎 꿇고 저기 절을 하고 있으니까 보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잘 모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근데 눈을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가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참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지? 참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희들은 정말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당신 앞에, 당신의 신상 앞에 엎드려서 당신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명령하였는데 명령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음악이 틀어지고 정말로 풍악이 울려지고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엎드린다면,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한 번 벌써 겪었습니다. 한 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하여 줄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내 앞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두 번의 유혹으로도 지금이라도 너가 무릎 꿇는다면, 나에게 무릎 꿇는다면 내가 이것에서 건져주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에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이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여도, 왕이 우리에게 말하여도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압니다. 1장에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을,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뜻을 뭐하였다? 정하였다. 마음에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한 것만 먹을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안 먹을 것이고 뜻을 정하였더니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서 마음이 변심이 되지 않고 결심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린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서는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맞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르는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정말 왕이시여 어떤 말을 하여도 상관없고 계속해서 유혹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환란이 올 것입니다. 연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였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시고 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고 이런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야. 어떤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실 하나님이야. 이 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야 라는 확고함을 가지고 나갈 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믿음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지 압니다.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신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할지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정말로 작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혹시 죽음을 당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진호 원장 목사님께서 요즘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목숨으로 가겠다고.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정말로 순교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람 파울러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저 콜롬비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게릴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서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이 순교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단때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확 타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시 한번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 너 우리가 7배나 더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무릎 꿇어라 라는 건데, 거기에도 혼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하니라. 그리고 또 21절에는 말합니다.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느니라.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를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묶어가서는, 꽁꽁 묶어가서는, 결박해가서는 풀무불에 갖다가 던지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그 종들이 타서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결박을 받아가서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박을 받았다는 것은 묶임을 당하여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결박하려 합니다.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저 원수의 노예가 되려 합니다. 묶어 놓아가선 절대 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결박할지라도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귀 원수가 지금 결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죄로 결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질병으로 결박하고 있고, 또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역의 문제로, 이 모든 것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자포자기해 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마귀 원수가 여러분들 결박하려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꽁꽁 묶어서 저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그 결박에서 정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묶임에서 풀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것이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결박을 당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계속 결박했다라고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결박하여서 그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또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불에 집어넣고, 그래서 또 나가가서는 24절에도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결박하여 가서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왕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 4명이 있다. 우리는 셋을 집어넣는데 4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천사가 거기서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요, 저 마귀 원수들부터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이요, 죄에서도 풀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나오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은 거 풀무불 가운데서 나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와라 해가서 그들이 거기서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이 모시는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불에 들어갔던 그러한 저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탔던 그런 냄새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깃집 가서 고기만 구워 먹어도 옷에 무슨 냄새 납니까? 고기 구웠던 그 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도 불이 하면 이게 호로록 말려가서는 타 버릴 것인데, 제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촛불 촛불 예배를 드리다가 이 촛불이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호로록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졌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상 다니엘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새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니 정말 불에 들어갔던 흔적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냥 왕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셨다. 그들이 정말로 나에게 절하지 않고 나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더니 그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더니, 그리고 세상의 신에 굴복하지 않았더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고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인생을 저 풀무불 가운데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미 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욱더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더욱더 높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위에 세워주시고 나라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축복이 임할지어다. 고비를 넘길지어다. 결박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돈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주는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귀신의 세력과 마귀 세력은 박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간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물 드리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준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넘쳐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며 선교사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주국제기도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일꾼들과 능력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신일수 목사님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역사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